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는 시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시리즈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몇 달 지난 거라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2월에 한번 시편 122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시편 122편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복습을 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연속이 되는데 이 일관되게 똑같은 이제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 하나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제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2편에도 똑같이 제목이 있는데요. 어떤 제목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시편 122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지만 똑같은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오늘 우리가 왜 올라가는지 그걸 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죠. 왜 올라갑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 성전에 올라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도 비슷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 거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또 한편으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순례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순례자라고 부른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있는 절기 혹은 지금 우리가 명절이라고도 하죠.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디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국경부터 끄트머리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근처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순례라고 불렀고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제목을 보면 이제 특별히 또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붙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볼 부분이 6절에서 9절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조금 훑어보려고 합니다. 복습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학창 시절로 돌아간 느낌으로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맞춰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만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 2가지만 한번 꼽아볼까요? 먼저 1절의 답이, 힌트를 드리면 1절의 첫 번째 답이 나오죠. 뭘까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2절과 3절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인데 어디에 있는 여호와의 집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지난번 기억을 조금만 더 되살려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고정형은 아닙니다. 고정형 여호와의 집은 뭐죠? 성전입니다. 건축된 건물이 있는 성전, 그건 아니죠. 왜? 다윗 세시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고정형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은 없었어요. 그다음 이동형이 있었겠죠. 이동형.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호와의 집은 성막, 성전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소, 이 내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껍데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외형적인 모습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순례자들 있죠.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가 성막 안에 들어있든 성전 안에 들어있든 그렇게 껍데기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혹은 성전에 올라가는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년에 3번밖에 없는 공식적인 날이에요. 명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명절이란 말이죠.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쁜 것입니다. 1절에 뭐 기뻐한다라는 말을 지난번에 한 적이 있는데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막이 어디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 집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바로 요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워낙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때만 해도 이때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이죠. 일곱 원주민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못한 이유가 나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 뜻이 뭔지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할 때 살렘, 이 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평화인데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평화롭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외부의 공격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천혜의 요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그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갔다 와보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아무도 이렇게 공략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 평안한 도시, 평화로운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을 정복을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동기? 아무도 못했는데 왜 이 사람은 가능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선배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예루살렘도 가나안 땅의 일부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빼고 주셨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포함해서 주셨는데 그때까지 정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말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복에 성공했던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믿은 그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 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지금 우여곡절 속에 아주 어렵게 모셔드린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지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위한 그 다윗의 노력, 사람이 죽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모셔드린 이 언약궤가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이처럼 다윗의 예루살렘 사랑은 너무나도 특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22편 2절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이 예루살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듯이 막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예루살렘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2절 이후로. 또한 그 어조를 유지한 채 3절과 4절과 5절을
쭉 이어가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이후로도 그 느낌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복습을 했냐면 이 감정선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이 시를 봐야 되거든요.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그 애정어린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9절을 또 우리 한번 보세요. 국어 시간처럼 보시면 6절에 예루살렘 한 번 나오고 6절에 예루살렘 두 번 나오고 9절에서 하나님의 집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에 이 두 가지에 더해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뭘까요?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죠? 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 안전, 똑같은 말입니다. 살렘입니다. 살렘.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 샬롬이죠. 우리가 샬롬 할 때 인사할 때 샬롬입니다. 샬롬. 총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6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그 두 번이 들어가 있죠. 평안, 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여기도 보면 샬롬의 그 변형 동사예요. 동사. 형통, 샬라. 7절에 보시면 평안, 샬롬, 형통 똑같은 말이 나와요. 샬와. 8절에 샬롬. 엄청 많이 나오죠. 불과 3절 사이에 이 평화 혹은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7번이나 나온 거예요. 사실상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어간 거죠. 아까 예루살렘아라고 이렇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외쳤는데 이 다윗은 6절 이후로 잠시 이 예루살렘하고의 1대1 대화, 가상 인물인가요? 하여튼 예루살렘과 1대1 대화를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122편을 듣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말하면 누군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사람들 누굽니까? 순례자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독려합니다. 무언가를 구하라고 6절에 보면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바꾸어 말해볼까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7번이나 사용된 단어 그것을 위해서요. 뭐요? 평안을 위해서요.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모든 순례자들이요, 이 예루살렘 얼마나 이쁩니까? 라고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증표인 언약궤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순례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기도해 주세요. 이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그냥 짓지 않잖아요.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좋은 의미, 좋은 뜻을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 이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이름에 걸맞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 그렇다면 예루살렘 이름의 뜻이 뭐냐? 평화로운 도시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순례자들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꼭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라고 다윗이 부탁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순례자들이. 아니 왜요? 굳이?
예루살렘은 굳이 기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자체가 워낙 천혜의 요새인지라 철통 방어의 상징인데, 뭐 다른 나라의 침략에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데, 샬롬의 도시, 그래서 평화의 도시인데 굳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자체로도 훌륭한 도시가 맞는데, 그 자체로도 평화의 도시가 맞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예루살렘의 평안은, 그 평안의 근원은 예루살렘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평안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짜로 평화롭게 해주셔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 요청을 지금 순례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오시기를 또 사랑하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또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개인사도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고향에 놔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 안 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생업을 중단하고 왔을 텐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많으시죠? 우리가 설 연휴에 고향으로 찾아가잖아요. 반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우리랑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례를 하면서 명절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부재 중인 그때의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지켜주냐 걱정 안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개입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요청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는 모든 순례자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앞부분이 좀 짧았는데 조경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본문은 좀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꼭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빼먹지 않고 찾아가는 곳. 물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시장입니다. 시장에 왜 갈까요? 평소에 그 사람들 전통시장 거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목도 있어서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바닥 민심을 그 시장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죠. 즉 상거래 행위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 행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활발하면 지금 좀 가게 상황들이 다들 괜찮구나 라는 것이고, 반대로 안 그러면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죠. 돈을 얼마나 썼는지 카드 전표를 쭉 모아 본다거나 구매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법도 비슷합니다. 시장을 확인해 보면 돼요. 물론 이 시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시장에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 대형마트, 말 그대로 생활용품을 사고 파는 그 시장도 있겠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무역시장, 주식시장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라고 부릅니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시장 경제가 나쁜 것이죠. 네. 즉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한 것이죠. 설 연휴에 이미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접어들었죠. 설 즈음만 되면 늘 겪는 일이 있어요. 뉴스에 늘 나오죠.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떤 물가가 올랐다. 물가 상승 현상 다들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특정 식료품의 가격 상승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분들의 집안 살림이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사이에 겪었던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얼마 전에 요소수 대란 등등, 다음에는 무슨 대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평화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힘들겠지만 또 다른 나라 상황들을 요즘에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로 혹은 심지어 영상으로 유튜브 같은 것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감사한 편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레바논 이런 나라들 상황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또 유튜브로 영상 그 나라의 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완전 폭락해서 종이돈이 말 그대로 종이돈이 됐어요. 종이가 됐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방심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해야 될 이 명절에, 이 즐거운 설날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순례자들처럼 그들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가던 그들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온 것처럼 늘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상황을 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총 3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3가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자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철, 곧 대선일이 다가오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세워지게 될 그 정권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불안정적인 상황이 잠잠해지고 좀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죠. 대북 정책, 대중 정책, 대미 관계, 외교 정책을 비롯해서 국내 정세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죠. 제가 지금 꼭 대선 하나만 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역할도 막중하고요, 그 외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그들에게만 이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당장에 우리 당을 만들어서 정치 참여합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청했던 그 기도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요청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점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잘하지 않는 세대에 속한 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들 또 이제 어르신들이라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또 젊은이들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 보면 일부 깨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거시적인 주제를 주면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내 개인적인 인생 설계 뭐 이런 것에만 관심, 국지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이게 당장 급한 내일이다 라고 생각이 잘 안 돼요. 와닿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너무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역설적으로 너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나라 사랑 이런 표현은 무슨 새마을 운동할 때나 외치던 뭐 그런 구호처럼 느껴지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할 때 지겹도록 외쳐서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겠다. 군 생활할 때 구호를 외칠 때 그때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그 외에는 뭐 축구 국가대표 경기 때나 혹은 올림픽 할 때, 뭐 금메달 딸 때 그때만 특별히 나라 사랑이 강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지금 일부러 첫 번째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옛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것처럼 신앙의 옛 선배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좁디 좁은 내 인생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아세요?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개최하는 수련회를 제가 한 번 딱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다 왔다 질렸는데 아주 그냥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제가 뭐 그거에 대한 뭐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실 앞에는 늘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한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한 성도의 기도는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민족 복음화라는 것이 꼭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손길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해림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로서 유지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궁극적인 평안과 안전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예루살렘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 지금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고향에 먼저 안 내려가고 교회에 지금 나오셨죠. 예배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처럼 먼저 예배하는 장소를 찾았어요. 이것은 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딱 떼어놓고 보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뭐 예루살렘을 위해서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워낙 튼튼하고 강하고 뭐 방비가 잘 돼 있고 이런데 뭐 그런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만큼은 평화로우니까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또한 해림교회 부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참 해림교회만큼 평화로운 교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교회 가보면 알아요. 이리저리 분란이 많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중에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경험하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그거 경험하고서도 신앙생활 신앙을 안 떠나신 게 다행일 정도예요. 아니 세상과 뭐가 달라 교회가? 아니 세상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하고 하는 이런 괴리감이 생각보다 깊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교회 형편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넘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안한 상황들, 평화롭지 못한 상황들을 짚어두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거 우리 교회에 당장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교회 또한 한국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서 분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교회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세상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싸움을 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이 해림교회에 있으면서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외부적인 문제들도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외부적인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모든 한국교회가 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상황을 위해서 교회가 또한 만전을 기해야겠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사역들이 회복해 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역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게 무엇입니까? 다들 물어보면 다들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럼 나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생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공통적인 대답은 있어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까?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구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보다 많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복음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복음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급급하게 되면 교회는, 즉 부수적인 역할에 만족하게 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영광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NGO 단체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볼 때 미련하다 평가받을 수도 있는 교회를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화로울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나 개인을 포함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나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 살림살이가 쉽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도 사실 가정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나라 정치, 경제 등이 안정되어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안정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순례자들의 심정을 떠올려 볼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던 그들의 심정이 기쁘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에 놔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났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부재 중인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 24시간 지켜볼 수 없잖아요. 계속 그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그러니 우리 처자식,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집에 두고 온 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중단하고 온 내 생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어서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도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머리로 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언젠가는 내 등 쳐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등등 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렵고 복잡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평화롭게 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중에 사실 1순위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1순위가 교회를 정하는 것인데요. 요즘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최악은 아니겠죠. 예배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차라리 낫겠죠. 최악은 아니지만 최선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예배 참가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과거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요, 성도의 교제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교회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가정이 소속된 안정적인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평안함, 평화로움, 안정감, 이런 것들의 근원은요, 외형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아까 경제적인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돈을 비롯한 물질적인 형태의 그 무엇이 평안함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아시죠? 네. 나와 우리 가정이 구하는 이 평안함, 평화로움, 안정감의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만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9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을 맞이해서 새해 인사, 요즘 새해 인사 다 똑같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9절을 읽으면서 서로 설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9절도 우리가 보니까 새해 인사로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해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